필리핀 민다나오 35세 페르난도 룸피나이 형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페르난도 룸피나이이고 까가얀데오로 비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큰 기회를 주신 영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 이곳에 함께 있을 당시엔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할 것이란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죄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무시무시하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설교는 전부 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로 인해 양심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가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레이 형제 말처럼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저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 언급될 때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회에 나흘째 되는 날까지도 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만 했고 더 이상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벌이 두려웠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눈앞에 있기에 주님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집회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졸기도 했지만 죄에 대한 말씀이 들릴 때마다 양심 속에 가득 찬 죄책감을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이 밝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이 형제에게 넷째 날 설교가 빨리 끝난 이유를 물어보았고 연장해서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곳 형제 자매들의 많은 수고를 볼 수 있었고 또 그 모습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기쁨이 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집회 넷째 날, 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탕자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께서 보여준 3가지 놀라운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러워서 가렵고 냄새도 나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멀리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께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와 새 신발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님, 저희도 그 탕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탕자와 같이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인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탕진할 많은 재산보다 더 많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금처럼 값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탕진해버린 탕자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행복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땐
이러한 집회를 기대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휴가가 오는 날 온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을 집회에 초대할 것입니다. 권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옷을 입은 아들에게 두 번째 약속의 의미인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에게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권리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탕자 이야기에서 나타난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진해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구원받은 후 잠을 자고 있으라고 옷을 입혀주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먹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선 들어 알고 있지만 주님을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듣기만 했을 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로 이 복음을 알 수 있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친한 친구, 자녀, 아내,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실 때 여러분들만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온전한 구원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